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통 회심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원래 라틴어로 이제 콘베레라는 말이고, 이거는 더불어서 함께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각 개인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이 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나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나 어느 날 교회 갈 거야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교회 등록하면 신자가 되지만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거는 일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 분투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저는 일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특히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회심을 대단히 강조하고, 그래서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 나가서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죠.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누구도 어떤 한 순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나의 외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나의 의식,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양 일체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됐는가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 혹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온전한 교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야고보가 특별히 주목하는 몇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만나는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문제를 이제 끌어안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그 나중에 보면 야고보는 이 교인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라고까지 이렇게 이 의미를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시하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오늘 그 본문에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 그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심판하고 교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야고보서 이곳 저곳에서 다른 모양과 변주해서 결합이 돼서 다 변주된 형태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 문제를 야고보가 그토록 반복해서 말과 관련해서 또 비판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야고보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동일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대단히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 비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깡통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또 시민적으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근원적으로는 도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성이 작동을 하고 또 그 이성이 작동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법이라든가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작동을 하게 되죠. 그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저거는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저거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악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그 교육의 결과로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고 취향이 있는데 이질적인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저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저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이념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종교를 저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을 저 사람이 좋아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반대를 해요. 이럴 때 거기서 당연하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왜 싫은지, 왜 이질적인지 내 머릿속 안에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서 판단이 일어나고 평가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심지어는 그렇게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악과 불행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악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는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악과 위험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17세기 말부터 세계의 그 계몽주의 철학이 나타나고 특히 합리론을 도입했던 이 르네 데카르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꼭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회의하고 재고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서구 근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도전과 가르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추구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교육되고 추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교인을 향해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그 야고보가 판단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사고 정지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정상적인 생각, 그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마땅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합리적인 사유 방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했는데 때로는 그 이성적 사유 과정 자체가 오작동할 때가 있고요.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도덕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세상의 가르침 자체가 바뀌거나 변동돼서 그것이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판단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비판해야 되고 때로는 싸움까지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판단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또 비판을 특히 그것이 이제 비판적인 비방으로 갈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먼저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그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더 넘어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평가와 비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했을 때 그 판단과 비판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그다음에 비판이 아니라 야고보가 그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나누었던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하나는 우리의 육신, 하나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사고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줄 알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에 근거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늘 이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됐냐면 하나는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 재물의 다소가 결정이 됐고 어떤 때는 교육이 어떨 때는 집안이 어떨 때는 지역이 어쩔 때는 인종이 어쩔 때는 성이 또 어떨 때는 외모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더 결정적인 기준과 영향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같은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을 보면서 경멸하거나 차별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백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이 그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할 때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또 이유 없이 혐오하거나 모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뒤틀려진 계급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성들이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또 페미니스트들이 또 남성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과하게 그 비판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내가 경험했던 성적 정체성 내 성적인 경험이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당을 비판하거나 내가 어떤 신학적 흐름을 선호하고 어떤 신학적 흐름에 저항하거나 내가 어느 교단에서 자랐는가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내가 경상도 출신인가 전라도 출신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미치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해요. 목사의 이름으로 해요. 장로와 집사의 신분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로가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판단은 성서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적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과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속알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생각이 문화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판단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 인간 자신으로 우리의 역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만물의 영장이고 계몽주의 이후에 엄청나게 지적인 과학적인 혁명들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고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 그 천체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우주선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아니면 더 고도에 발달된 방법으로 세균들을 찾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예전에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인간들이 알아내고 극복하면서 문명을 발전해 왔죠. 인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됐다라고 호모 데우스다라고 선언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IQ가 좋아졌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을 크게 발전시켜 왔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 한계를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과 14절,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3절에 이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내리는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장사하시는 상인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장사꾼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업으로 1년 동안 장사를 내서 대박을 나누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장 조사를 하겠죠. 사업 계획을 짜겠죠. 그래서 수지타산을 다 받을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 가서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재지변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세균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계획했던 그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의 형님이 저희 대학 다닐 때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여름방학 동안에 돈을 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서태지 아이가 막 떴을 때인데 그 서태지 아이가 강원도 어디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첩보를 들고 서태지 아이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5,000장을 빚을 내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 앞에서 팔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죠. 그때 서태지가 막 대박이 났을 때인데 이런 거를 정보가 잘 아무한테 안 주는데 측근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가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5,000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 자체가 취소가 돼버린 거죠. 돈을 분명히 서태지 아이는 그 당시 대박이었고 콘서트를 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오는 게 다 이미 다 예정된 거고 그 앞에 가서 이거 그냥 사진만 놓고 풀어도 그냥 이거 몇천 장은 그냥 나가는 거로 정말 아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그 아이템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 보장되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다가 가서 했는데 거기에 태풍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내 친구는 정말 엄청난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해가지고요. 자기네 그 개교 이래로 이런 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문대학교에 법학과를 쳤는데요. 떨어졌어요.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아이들도 다 그 대학의 최고학과에 가 들어갔는데 걔네들보다 몇십 점이 앞섰던 이 아이가 그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또 내가 아는 친구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신대원에 들어오는데요. 그 신대원에 들어 시험을 봤는데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게 CCC 간사 출신인데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왔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그날 배탈이 났어요. 화장실을 6번 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쓰다가 화장실 가고 쓰다가 결국은 혼비백산 나가지고 뭘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에 떨어진 애가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보더라도 성경 암송 쓰는 것과 시험에 되게 주요 항목이었는데 CCC 간사보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애는 없어요. 저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 아이는 딱 보니 이건 그냥 눈으로 그냥 눈 감고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탈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을 머리에 달달 외울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내일 시험 볼 때 그게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6번 갈 거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철두철미한 경제학적 마케팅 전략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년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겉으로 볼 때 되게 화려하지만 태양 한번 딱 치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네가 지금 내리는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는 그 판단이
너는 당연히 정당하고 근거 있고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가 내리는 마땅이냐, 내년에 뭐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지능의 마땅함이고 태양만 비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의 마땅함이다. 그러니 물론 때로는 정당하게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리는 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판단이 안개의 판단이고 한 치 앞도 내지 못하는 피조물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고 또 함부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쩌란 말이냐 이런데 우리는 안개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내 눈앞에는 계속 나를 열받게 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자극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상황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12절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가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유한한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거를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약국에 갔는데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국에 가면은요, 자기가 약사예요. 그래가지고 약사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지시해요.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요, 의사예요. 다 알아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문제는 가끔 돌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짝퉁 약사들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치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공신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법적 소송이 벌어지면 의사를 찾아가고, 세금 폭탄을 맞으면 우리가 법무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나도 법 좀 알고 나도 약 좀 아는데 그래도 내가 감기나 아니면은 눈다락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열어야 되고 수억 원의 소송이 걸린 일이라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 일을 더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굵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건을 맡기잖아요. 그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도 약국에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약사였어. 나 군대에서 나 취사병이었어. 우리 형 친구가 변호사야. 라는 이유로 문제 터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누가 아픈데 자기가 메스를 들게 되면 그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세우기 전에, 내 경험 갖고 떠들기 전에 전문가에게 찾아가죠. 왜? 그 전문가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걸 아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에서 판단하는데 나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그게 안개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그래서 갈등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돼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판단을 근거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그분께 여쭙자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따르자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생각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형제에 대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판단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제가 제 기억에도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를 새로 졌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 빚이 잔뜩 있는데 교인 성도가 안 내니까 헌금을 모조리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꽤 괜찮았던 교회인데 교회 건축하고 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동네가 한국 사람이 안 사는 동네예요. 거기 중국 사람들하고 스페인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다가 한국 교회를 전놨어요. 근데 그러면 더 중국 사람이 오겠어요? 스페인 사람이 오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그 동네 안 살아요. 후져가지고 다 이사 나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가 교회를 져놓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못해가지고 교인이 안 온다고 목사님이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가 그 광경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어느 날 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같이 모였죠.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회의하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상대편에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의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의 입장에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또 목사님 편에서 억울한 거 있어요. 누가 여기다 교회 지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예? 거기가 있어야지 무슨 낚시를 하지. 그게 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하기도 하고 틀려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것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답을 찾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성경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평행선을 이루는 이 기차 레일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우리가 안개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고 나고 잘나서 완벽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뜻을, 우리가 살아갈 도를 율법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한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17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배운 적이 없어요. 운전을 할 줄 알지만. 저보고 자동차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시죠. 저는 골프를 칠 줄 몰라요. 구경은 많이 했지만. 근데 나보고 골프 쳤는데 내가 공을 못 맞힌다고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손에서 장풍이 안 나가요. 그 병든 사람들 안 쐬가지고 난 적이 없어요. 그 나보고 해서 왜 목사가 돼가지고 암도 못 고치냐? 그러면 내가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건 잘못된 거래요.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못 도와주는 것 같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수영 선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눈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유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외면해버리면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정신으로 영향받고 살 때에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도덕적 규범에 근거해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끝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배웠단 말이야. 매주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신학서적 읽으면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과 동등한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이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수영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의사가 지금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겠냐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어요. 눈에 꼴배기 사람 있어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말로 실수해요.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말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말하고 끝나면 교회 와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상담해서 말하고 계속 얘기해요. 조심하지만 저도 똑같이 어느 순간인가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전 경험으로, 나의 인간관계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한마음 하나님 향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을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이거는 일생 동안 지속될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불로 지져 없애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지만 잊어먹어요. 아는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죄를 무한 반복할 수도 있지만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보았으니까 해야 되죠. 이건 안 하는 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안 하는 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사실은 이런 설교하기 참 싫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얘기가 제일 먼저 제게 걸리거든요. 제가 좀 이런 게 벗어나야 제가 덩덩하게 니들 그 말 조심해라고 말할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 너부터 인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다 할 걸 내가 알거든요. 또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 영원한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를 주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다시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또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저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던지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뭐 그런 걸로 실수하고 갈등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졌고 또 가야 될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백향나무 역사가 4년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40년, 400년을 가야 된다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성이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자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기 싫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형제를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한 템포 늦게 공격하고 아니면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아니면 정말 때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해지면 그때는 묵인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담대하고 제대로 되게 비판하고 판단해서 때로는 그렇게 살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반드시 비판하고 판단해서 정말 추상과 같은 예언으로 그의 정신을 깨우쳐야 될 때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묵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용서하고 침묵해 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융단 폭격을 던져서 사람을 박살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보다 정확한 그리고 보다 공정한 그리고 보다 애정 어린 판단과 평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두렵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당신의 절대적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존재와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때들을 발견하게 되어 너무나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야 지을 수 있고 드러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에 더 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옛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형제들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면 우리 백향나무 교우들의 삶이 그 옛사람의 탈을 껍질을 하나씩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새 옷 입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